두 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20절은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에게 주어지는 섬김의 직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어떻게 주님의 회막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가이드해 주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레위 자손에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들이 있었죠. 이들은 각각 회막을 섬기는 바 다른 역할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령 게르손 자손들은 이 회막의 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섬김을 하였고요. 무라리의 자손들은 그 회막의 목재나 어떤 큰 기둥과 같은 그러한 건축에 주로 사용되는 자재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관리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핫 자손들은 또 회막의 다른 부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회막의 가장 중요한 성막 안의 기구들, 가령 법궤를 관리하는 것, 혹은 진설병의 상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 섬김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 3절을 보시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회막을 섬기기 위한 30세 이상의 고핫 자손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은 고핫 자손 중에서도 성전 기구를 관리하고 섬기는 자, 전문적으로 30세 이상, 50세 이하 이 연령대에서 이 회막의 기구들을 특별히 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1장, 우리 그 1장을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의 인구를 파악하는데, 그 흥미로운 점은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을 섬기는 일은 20세가 아니라 30세로 그 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연령 제한을 다르게 했을까요? 30세에서 50세는 판단력과 어떤 그 정신적인 성숙이 가장 그 삶 가운데 성숙한 최고의 그 연령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가장 강한 나이대에 속하고요. 그 인생에 있어 가장 성숙하고 활력에 있는 시간대라는 말인데, 30대, 50대가요. 전쟁도 물론 주님께 속한 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분된 일이겠지만, 특별히 육안으로 뚜렷이 더욱 분간되는 이 회막을 섬기는 일, 주님을 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더욱 엄격하고 성숙한 자들, 최선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연령대의 컨디션의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고핫 자손들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30세 이상 더 최선의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레위기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레위 자손들이 회막을 섬길 수 있는 것은 25살 이상부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살 이상부터 섬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 의미가 되냐면은 25살부터 일은 참가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어떤 회막을 관리하는 일은 그 고핫 자손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턴 기간으로서 25살부터 30살까지는 계속적으로 옆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5년 동안이나 회막을 관리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5년이라는 탄탄한 훈련 과정 아래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그 육체적으로도
그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멘탈적으로는 가장 성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 5년 동안 훈련이 되었을 때 주님은 주님의 회막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고아 자손들에게 회막을 섬길 미션을 주면서 30세 이상부터 회막을 섬겨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곧 성숙하고 섬세한 섬김을 너희가 30세 이상부터 감당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를 섬기기 원하실까요? 고아 자손들이 훈련되고 그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시간대로 주님을 섬겼듯이, 주님은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가장 성숙한 것으로, 가장 섬세하고 가장 세밀한 섬김으로 주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내가 여유 있고 내가 한가하고 내가 여력이 있을 때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편리한 방식대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때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바, 가장 내가 가진 성숙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든지,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다, 아니면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섬기고 있는 일에 주님께서는 최고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되는 최고의 능력치를 다하여서 주님 나라를 섬기길 원하시는 것이죠. 성숙함으로 내가 가진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아 자손들의 섬김을 30세 이상부터 시작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0세 이상 되는 이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직무를 따라서 회막을 섬겨야 했을까요?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것은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회막 안의 기구들, 성경에는 이 지성물로 기록되어 있죠. 가령 회막 안의 법궤, 진설병상, 등잔대와 같은 이 기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고아 자손들은 이 기구들을 언제 관리하게 되냐면, 회막과 이 기구들이 움직일 때 있지 않습니까? 운반될 때 그 뚜렷한 자신들의 역할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직무는 회막이 움직일 때 회막의 기구들을 정교한 절차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운반하는 그런 것이 이 고아 자손들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문 당시, 지금 이 민수기가 쓰인 본문 당시는 이스라엘이 광야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대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전체 캠프가 짐을 싸고 텐트를 싸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인데요. 이에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주님의 거룩한 성막도 어느 지점에 세팅되어 있다가 다 이제 짐을 싸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요. 고아 자손들이 회막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 회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5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고아 자손들이 운반할 이 기구들은 제사장들이 다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 및 그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이 거룩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가령 5절을 보십시오. 진영이 전진할 때, 즉 그 이스라엘 캠프가 전진하게 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우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커튼, 휘장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증거궤 위에 덮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꿰고, 이제
증거계 위에 이 휘장이 잘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 해달의 가죽으로 또 한 번 포장하고 그 위에 또 보자기로 한 번 더 포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누가 하는가? 고핫 자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기구들도 그 이하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7절을 보면 진설병의 상이 어떻게 운반되어야 하는가 지침이 등장하죠.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그 상에 청색 보자기로 그것들을 다 받칩니다. 그 아래에 청색 보자기를 깔아버리고 그 물건들을 기구들로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의하면은 홍색 보자기로 그 위를 감쌉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그것을 정교하게 감싸고 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장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다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쭉 기구를 어떻게 포장하는가 말씀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15절을 보시면 드디어 고핫 자손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등장하는데요. 15절을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들이 거룩한 그 주님의 절차에 따라서 포장한 이 기구들을 누가 메고 옮겨라고 합니까?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옮겨라고 합니다. 오직 고핫 자손들만 이것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조심하라고 하죠. 무엇을 조심하라 합니까? 그 안에 기구들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도록 그 거룩한 기구들을 만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특별히 조심하면서 오직 고핫 자손들만 이 일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서 어떤 직무를 주십니다. 이어서 또 특별히 고핫 자손들에게 주문하는 가이드라인이 또 그 19절, 20절에서 등장하는데요. 보시면은 19절, 20절 보시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다시 한번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그 지성물, 성전의 기구들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불어서 제사장들의 지휘를 따라서 이 기구들을 운반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임재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인 성소는 쳐다보지도 말 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렇게 고핫 자손들은 주님의 회막을 섬겨야 한다. 이거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섬김과 관련한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임을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맡아야 할 부분은 제사장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그 기구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을 뚜렷이 서로가 감당함으로 하모니를 이뤄가지고 회막이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렇게 운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본인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맡은 것을 충성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핀 대로 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섬김을 원하시죠. 최선의 것,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혹자들은 내가 맡은 부분을 내가 꼭 하지 않아도 교회에 다 알아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섬김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투입될 부분은 이거고, 내가 회막에 관여해야 될 부분은 이거고, 내가 이것을 해줘야지 회막이 움직일 것 같아. 어떤 나에게 주어진 본분 외에 내가 마음대로 나의 본분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섬김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어진 본분에 충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것을 해봤자 내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해? 이거 제사장이 결국은 멋진 일 다 하고
고아자손은 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나는 드러나지 않을 건데 해봤자 뭐해? 에이, 이거 안 할란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직무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맡겨진 일에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으로 고아자손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가이드라인 하나하나, 문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회막에 운반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죠. 생각하면 고핫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일방적으로 이 사명을 이제 맡게 되는 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성깁의 직책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25세가 되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30세 이상이 되면 아주 충성스럽게 정말 섬세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이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 교회에서 주어진 일, 삶의 터전 가운데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일, 이것을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교회 사람들이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 이거 안 하면은 뭐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뭐 가짜는 일은 뭐 놔둬도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런 마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미 그 뜻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사람이 우리에게 일들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할 때도 사람이 뭐 정책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맡겼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교회의 모든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성가대에 이름이 올라갔으면은, 성가대에 나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으면 성가대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분, 이 작은 것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사로 세움 받았으면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도 마땅히 우리 최선을 다해야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직장,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잠시 일하고 때려치울 거야, 어차피 돈도 안 되는데,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의미가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일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모습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일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일에 주신 뜻대로 말입니다. 뭐 거창하게 다른 걸 자꾸 내가 만들어내거나 거창하게 나의 뜻으로 뭐 어떻게 이걸 다른 걸 풍성하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일에, 주어진 계명에 따라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임을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다 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 그것이 내 생각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나를 드러내든지 안 드러내든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맡기신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맡은 임무는 무엇입니까? 맡은 일의 첫째, 최선으로, 최고로 주님을 섬깁시다. 둘째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순종함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맡은 일을 섬깁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섬김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